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행복한 해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해고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나간 세월만큼 쌓여진 사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시에 전망도 함께 갖게 됩니다. 예컨대 건강에 대한 전망, 또 노후 준비에 대한 전망, 또 죽음에 대한 또 전망, 이런 등등 생각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슬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이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고와 전망이 슬픔과 걱정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말년에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씁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전제라는 말은 민수기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얹은 후에 마지막 의식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전제라는 말은 마지막 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의식, 이 마지막 의식이라는 이 전제를 얘기하고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그 마지막 전제를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죽을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죽을 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떠날 뭐예요? 시각,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떠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언어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단어는 동물을
달구지나 쟁기에서 그 멍에를 벗긴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날 시각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임시 거처이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도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막의 끝에서 무엇을 보느냐? 오히려 새로운 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주실 부활의 몸이요 영원한 거처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어떻게 하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이 바울의 간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때 영원한 집, 거기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평안히 기도하며 스데반은 순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막을 벗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해고였고 앞으로 행복하게 바라보는 전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행복한 해고고 무엇이 행복한 전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해고가 뭐였을까? 자, 바울은요 생애 말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해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바울은 행복한 세 가지를 해고를 해요. 하나가 뭐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삶이 싸움이었지만은 그 싸움이 바로 헛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었냐?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여러분 세상과 걸려고 하면은요 그거 참 무지한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위한 싸움은 여러분 그래도요 여기에는요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싸움은요 자기의 혈기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참 바울의 고백 중에서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경주자처럼 결승점까지 달려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달려갈 때에 남은 잘 달리네. 남은 달릴 때에 여러분 좋은 신발을 신고 달리네. 나는 좋은 신발이 아닌데. 그래서 달려봐야 필요 없어. 시작부터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바울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결승점까지 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냐? 시작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 하나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오직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보고까지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뉴스입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소방 공무원이 트라우마로 숨졌던 그런 죽음,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지요. 아직도 저도 마음이 얼얼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평균 2배를 넘는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2023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 14,000명이 극단적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건 2023년 통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5년 12월에 다시 이 통계를 잡는다고 하면 그 자살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령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대요. 여러분 20대 사망자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1위가 56.8%가 극단적인 자살을 했어요. 사망 원인 2위는 교통사고 같은 운수사고인데 겨우 9.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위는 암이었는데 8.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위와 3위의 비율 차이가 무려 50%가 이상이 더 차이가 나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의 사망자의 퍼센트가 43.7%, 30대의 사망자의 40.6%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 자살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사회 문제로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회과학적 이론적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자기 교회 물량주의로 빠져버렸고 거기에 덩달아서 한국 교회 교인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사회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살 예방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말라 이런 금지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회복하는 데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회고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는 그 자체가 언젠가는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삶의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결정적인 우울을 만나고 내 삶이 두동강이 된 실패와 상처를 만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돼야 할 힘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완주하다가 나의 삶이 한 100m, 200m, 1년, 2년, 3년 내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꺼내야 사느냐? 믿음을 꺼내야 삽니다. 그래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살 충동은 여러분 고립감에서 이런 비롯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이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망을 주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의 회고, 바울의 돌아봄은 땅의 성취가 아니라 이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회고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과거를 바라보는 행복한 회고였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달려요. 힘들 때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러분 아프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고함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회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전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인생을 경주와 싸움으로 비유하면서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것을 감사와 확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된 자에게 수요하는 면류관입니다. 의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의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기부를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착한 일을 했다고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함은 항상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결정에 의해서 선언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해야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언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전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이 이것을 전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날이 왔었을 때 가장 참담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결국은 최후의 심판대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옛날 유럽에 한 성당 건축 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당은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교회가 지어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짓는 데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돌을 옮기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조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좋은 어떠한 작업들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눈에 띄게 되느냐, 큰 상을 조각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만 사람들의 눈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의 지붕 및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구성에서 혼자 애롭게 돌을 다듬는 한 석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다가와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곳에서 뭐하러 일을 한가? 차라리 돌을 좀 끄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깎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데 뭐하러 숨어서 어두운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을 깎고 있냐고. 그런데 그 석공이 미소 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지 않은가. 언젠가 내가 다듬는 이 돌이 이 성당을 완성하는 하나의 재료로 쓰일 것이고,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믿는다네. 실제로 세월이 흘러 성당이 완성되었을 때 아무도 이 석공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봉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의인이라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정확히 그날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떠날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사이의 간격이 아무리 크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 떠날 시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라도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할 때에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복한 해고와 사도 바울의 행복한 전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행복한 해고, 행복한 전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 삶의 용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해고와
전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젠 2024년도 이젠 절반이 훌쩍 지나 이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해를 또 기약하고 계획해야 할 벌써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져가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과거의 해고, 지나간 시간들을 해고하고 정말 그 해고가 믿음 안에서 살펴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행복한 해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행복한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